설교 제목이 뭐죠? 주님 편에 서서 신발을 벗으세요. 시작. 주님 편에 서서 신발을 벗으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5장 18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한국이 큰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남은 임기를 또 계속 감당해야 되는지. 하야를 해도 문제가 많고 임기를 감당해도 문제가 많고 어쨌든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항상 위기는 찾아오죠. 부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에 또 이렇게 분열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전염병이나 또 기근이나 뭐 홍수 이런 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도 원인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다양한 해법이 등장하죠. 여러 가지 선택을 놓고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뭘 선택할지 이제 고민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서로 별개하거나 나중에 또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힘든 경우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자녀들도 힘든 것 같아요. 자녀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죠? 엄마하고 붙으면은 네 애비 나쁜 놈이다. 아빠하고 얘기했으면 네 엄마 나쁘다 하고 가운데서 완전히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녀들은 어떻든 한쪽 편을 서야긴 해야 될 건데 누가 옳지 막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게 결국 힘이 약한 사람 편을 들자. 엄마가 힘이 약하면 엄마 편을 들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기가 세면 아빠 편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해법을 찾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하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잘잘못은 검찰에서 다 맡기고 남은 임기를 최선 다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섬기도록 놔둔 게 좋을까요? 참 뚜렷한 이렇게 해결책이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편을 좀 지지합니까? 물론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그래도 하야는 좀 그러지 않느냐 이쪽 편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닌 저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입니까? 제 주변에 신대원 같은 동기들하고 또 영어 목사님들하고 이제 간단간단 스쳐지나가면서 얘기 나누는데 저는 죽일 놈이에요. 목회자 사이에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나라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 우리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해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 참 혼돈이 올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요?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들은 하나님은 하야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갈등의 위기 있을 때 서로 부부간에 혹은 형제 자매간에 혹은 어떤 사람과 갈등의 위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명확하게 답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 갈등은 평생 있잖아요. 평생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야 편을 설 것인가, 내가 반대편을 설 것인가, 이제 이런 갈등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촛불 집회 못 나갔다고 막 후회하더라고. 갔어야 됐는데. 저는 말리는 입장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가 옳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내가 어떤 이제 피해 당사자로 한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하나님 내 편일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행동을 했으니까, 옳은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하나님 당연히 내 편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할까요? 한번 상상해봐요. 아니, 군대도 요즘은 2년 몇 개월로 단축됐지만 제가 이제 3년 가까이 했는데, 3년 마치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이랬는데 40년이에요. 40년. 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도착하고 나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이마저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샥 갈라져서 지났어요. 얼마나 또 기뻤을까요?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길갈에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앞에 보였었죠. 여리고성이, 높은 여리고성, 이게 두 겹으로 된 여리고성이 막 무쇠처럼, 막 어마어마한 요새처럼 딱 버티고 서 있고, 그 길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도 하고 유월절 의식까지 지내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저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만나요. 딱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좀 봐야 될 건데,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뒤로. 여기 나옵니다. 보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자, 여러분, 갈등이 왔을 때 여호수아도 지금 이제 위기 상황에 또 오는 거예요. 여리고가 딱 있으니까 가나안이 이제 진짜 가나안인들과 이제 맞붙는 거잖아요. 진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 때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국가 간에 이쪽인가 이쪽 선인가, 하야 쪽이야 아니면 반대야,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만났는데, 저것이 우리 편인가? 적군인가? 내 편인가? 적군인가? 내 쪽인가? 저쪽인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편을 위하면 내 뒤에 서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니까 내 뒤에 서고, 상대방 편이라면 나하고 맞짱 붙자. 한판 붙자. 이거지, 이제 이거. 너희 정체를 밝혀라. 내 편이든지 저쪽 편이든지.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 편을 많이 모으려고 그러죠. 이번에도 이제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야 움직임 사람들은 막 편을 모으고, 반대쪽도 막 편을 모으고, 편들을 모으잖아요. 내 편, 저쪽 편, 이렇게 편들을 모으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괜히 자식들이 피해자야. 너 내 편 들어야 돼, 내 편 들어야 돼.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 누구 편이야? 누가 오라? 그쪽에 붙어야지. 누가 옳지? 누가 숫자가 많지? 그쪽에 붙어야지. 내 쪽에 붙어야지. 내 편이 돼야 되지. 이런 쪽이죠. 이런 쪽.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뒤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합독합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러분, 아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아니다 하게. 여호수아가 너 누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내 편이야?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예요. 자, 이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적군을 앞에 두고 저쪽 편이야. 어떤 사람이 딱 튀어나와서 갑자기 너 저쪽 편이야? 우리 편이야? 긴장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근데 군대 장관 예수님이 아니야.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자, 우리는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내 편을 원해요. 하나님 내 편이죠. 내 편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 할 때, 부부 갈등일 때 여러분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내 편일 거죠? 내가 옳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남편 편도 아니다. 항상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 편, 내 편, 내 편을.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만군의 왕으로 여기에 왔느니라. 만주의 주로 왔느니라. 자, 우리가 항상 미스테리한 부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고민했던 부분. 이 고민에서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답이 안 나와요. 주님 내 편이죠? 저쪽 편 아니죠? 이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만군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내 편이 돼야 돼.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이거 달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북한 편이에요? 한국 편이에요? 남한 편이에요? 북한 나쁘잖아요. 공산주의니까. 우리 남한 좋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나는 북한 편도 아니고 남한 편도 아니야. 네가 내 편 되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야 쪽이 옳아요? 아니면 하야를 안 하는 게 옳아요? 어느 편이죠? 여기에 하나님 답을 안 줘요. 우리는 항상 그걸 원해. 그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갈등 오면 항상 그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 편이죠? 하나님은 그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그런 갈등 왔을 때 답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막 부부싸움 실컷 하고 났는데 내가 억울해. 하나님 내 편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예화에 한번 실제적인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부가 항상 싸워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진짜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너무 속상해하니까 한번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남편 미워 죽겠어요. 죽이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이고 싶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니를 죽이고 싶다. 와, 자기가 피해자인데 그래서 남편이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니를 죽이고 싶다. 교회도 슬렁슬렁 다니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보다 남편이 더 앞에 있더래.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내 편이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잖아요. 내가 어려니까 하나님 내 편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 돼요. 누구 편이냐? 이건 절대 평생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가 잘했어요. 그가 가로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맞는 일 하니까 여호수아의 반응이 넘어갑니다. 뒤로 14절이었구나. 여호수아 5장 14절 합독해 봅니다. 여기 있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의 반응이 이게 우리의 반응. 주님께 엎드리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게 무슨 태도일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포기하라면 포기할게요. 내가 손해를 많이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라면 포기할게요.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 주여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 혼내가지고 막 주님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갈등이 왔었을 때 항상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답이 없어요. 평생에. 이제까지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주님 나 억울하잖아요. 직장생활에서 억울하잖아요. 회사에서 억울하잖아요. 사업하는데 억울하잖아요. 나에게 저 사람 피해를 많이 줬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리자 해야 되지 않아요? 억울한데 하나님 여기에 답이 없어요. 답을 안 주셔요.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데? 아니, 네가 내 편 돼야지.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내 편 하세요 그러면 내가 왕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가 왕인가? 왕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 하신 대로 순종하신, 말씀한 대로 순종해야 돼. 이게 답이 있는 것이죠. 답이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반응이죠.
우리는 갈등 올 때 항상 두 가지 태도를 보여요. 주님, 내가 더 억울해요.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약자예요. 저 사람보다도.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내가 더 옳아요. 저 사람보다도. 그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편인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있나 모르겠는데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없네요. 자, 아까 이제 14절로 갑니다. 예. 여호수아가 아까 우리 이제 처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게요. 마지막에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설교였어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편을 택할지 선택하십시오. 애굽에 살았던 애굽의 신을 택할지, 살았을 때 경험했던 애굽의 신을 택할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텐데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십시오. 자, 우리는 항상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 편이에요? 이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도 아니에요. 이집트의 신이에요? 아니죠. 가나안의 신?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항상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앞으로 넘어가죠. 앞으로 넘어가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자,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약간 나는 아니다,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라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딱 엎드리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15절을 말씀한 거죠. 합독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편에 서서 신을 벗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주님 편에 서서 신을 벗는 거. 주님 편에 서서 신을 벗는 거.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셔요. 여러분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은 나를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줘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나를 들어준 것보다도 해결이 나와요. 해결책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럼 이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요. 3장.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양을 치다가 산 중턱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죠. 불이 타고 있는 거. 근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었어요. 희한해가지고 갔죠.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그러한 삶이 돼야지. 신을 벗는 게 뭘까요? 뭐가 신을 벗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제 이 신은 과거에 이 신분의 위치를 나타내요. 신분.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 있어서 이제 노예와 주인의 삶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가 노예는 신이 없었어요. 신이. 주인만 신이 있었어요. 집안에 있을 때.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린 종인 거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이니까 그대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고, 또 동시에 또 하나가 있어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죠. 항상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해요. 그 궁리를 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시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예레미야 10장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격이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가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대로가 주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이 인생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나의 길이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노예들이 별로 없고 뭐 식모도 별로 없고 가정부도 별로 없고 뭐 이러죠. 옛날에 종살이 했던 그 노예들은 그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주인에게 달려 있잖아요. 주인에게. 마찬가지죠. 이걸 택할까요? 저걸 택할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 인생의 걸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잠언 20장 24절 16장 9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항상 서야 되죠. 자, 신을 벗으라 의미를 이제 또 두 번째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구 편에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신을 벗으라 의미는 뒤로 또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거룩하고 연결이 돼요.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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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갈등 왔었을 때 항상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까? 보인다고 말했죠. 주님 제가 더 억울해요. 나는 피해자예요. 하나님 내 편이어야 돼요. 주님 전에가 옳아요. 성경적으로 내가 옳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 의견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아요. 믿습니까? 내가 피해자다 하더라도 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 하더라도 죄가 더 많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도 항상 숨기고 사니까. 감추고 사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신문에 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감추고 사는 거지. 감추고 살다가 드러나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허탈해지고 화가 나고, 이번에 그런 거 아니에요. 최순실 게이트도 감추고 있었는데 딱 드러나 버리니까 열받는 거야. 열받는 거. 허탈해지고 좌절감 가지고. 근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만 죄를 감추고 살았었습니까? 온 국민이 다 그런 거. 온 국민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지금 3개월 전부터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나님이 많이 시키시고 한국의 죄악을 보여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4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가지. 하나는 분열, 싸우는 거. 노사 간에 싸우죠. 부부 간에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선생님과 제자들이 싸우고, 싸우는 거. 2번째는 음란한 거. 마음에 수많은 우상을 드리는 거. 돈 사랑, 세상 사랑, 쾌락 사랑, 자아 사랑, 음란한 거. 또 하나는 불순종한 거. 불순종, 거역하고, 말 안 듣고, 계명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는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낙태가 세계 상위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낙태가 범죄입니다. 성경도 낙태는 범죄라고 해요. 심각한 범죄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낙태를 하게 되면은 형법 제 26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낙태를 시킨 사람도, 낙태를 한 사람도 모두 처벌받는 거죠. 성문란이 심각해져 가지고 2012년에 설문조사 대학생들 사이에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70%. (1994년에) 한국의 갤럽 조사한데요. 199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 영유아가 72만 8천 명. 72만 8천 명이 199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1990년대 초에 낙태를 150만 건이 있어요.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전에 둘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여버린 것이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이를 우상에게 바쳐서 죽이는 거예요. 몰렉에게 바치는 거지. 암몬 족속의 신 몰렉인데 그들은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딸을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절대 이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다양한 방법으로 낙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리식염수. 양수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죠. 그런데 농도가 일반 생리식염수는 우리 맞아도 좋은데 24배로 고농도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심각한 화상을 입고 쪼그라서 죽는데.
불에 타 죽는 건 똑같은 거죠. 몰래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년에 몇백만 건. 이거 심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은 사탄이 참소합니다. 사탄이 참소해요. 저번에 이제 다윗도 그랬었잖아요. 다윗. 우리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까지도 음모로 죽이는 살인죄와 간음죄 동시에 졌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얘기가 그러죠. 당신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소이다. 여러분, 이 원수란 얘기는 적군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적군. 여러분, 그 당시는 이스라엘 말고도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윗 왕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적군이 다윗 왕이 그런 거 보고 아, 저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아닌 거야. 다 그렇게 사니까. 이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방할까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사탄이 왜 우리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재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처리하지 않게 됐을 때 사탄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걸 원하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합독해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자, 원수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몰래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부모 아비세대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 뒤로 넘어가요. 합동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이 사탄이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누구누구 목사가 이러이러한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목사에게.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가 낙태했어요. 성경에서 낙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복 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수백만 건씩 낙태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거기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마치 이거는 거 똑같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계속 감싸고 있는 거야, 이게. 감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감싸줘야지. 왜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죠. 그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놔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이 죄를 지면은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찔러댄다고요.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져와서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럼 사탄이 예수님이 유혹할 때 무슨 말씀 가지고 유혹했죠? 성경 말씀. 그죠? 자, 그런데 온 국가가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자, 죄를 졌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죄가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잘못됐다. 내려와. 누구 잘못됐다. 물러가.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은 죄를 안 졌는가? 아니, 나는 내 죄는 적고 저 사람 죄가 크니까 나는 국민이고 저 사람은 공인이잖아. 더 죄가 크지. 그럴듯하게 들리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누가 죄를 많이 짓고 누가 죄를 적게 짓는데 관심 없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관심 없어요. 누가 억울하고 누가 안 억울한지 관심 없다니까요. 뭐에 관심 있어요?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이냐? 누가 거룩하냐? 누가 거룩하냐? 누가 내 편이고 누가 거룩하냐? 누가 의인이냐?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이 뿌려질 때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려고 했었어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죽음 멸망당한 건 맞긴 맞지만 더 큰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의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하야하십시오 주님, 이거 주님의 뜻이요. 지도 죄인이면서 제가 우리 동기 목회자들하고 막 갑론을박하면서 카톡에 막 얘기를 주고받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우리 한국교회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0년 전 1980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이제 아가씨 저기 대통령이 아니었죠. 박근혜 양이 그 신학교에 등록하려고 왔었어요. 장 무슨 신학교에 조그만 차를 타고 왔더래. 그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글을 올린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때 1980년도 3월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총으로 맞아 죽었죠. 어머니도 총 맞아 죽었고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그 여인이 신학교로 왔어요. 예수 믿고 신학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쫓아냈어요. 독재자의 딸이다. 독재자의 딸이다. 그 신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다른 군소 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중도에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거기서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순실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최태민이 가짜 목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한국교회가 밀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대. 목회자들이
박근혜 끌어내리라고. 더 큰 죄를 졌으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죄가 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얀 쪽이 옳다, 안쪽이 옳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더 옳다, 저 사람이 그러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냐.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믿습니까? 항상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네가 내 편이냐? 네가 거룩하냐? 그럼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예요. 회개하죠. 우리 한국 교인들이, 너무도 많은 한국 교인들이 오늘의 운수를 보고 타로점을 치고 점집에 다니고 비일비재하잖아요. 남을 욕하고 흉보고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 드리고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욕하는 거예요. 아니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 다른 사람이 있는 티를 지져가기 전에. 우리는 너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회개도 잘 안 돼, 이제. 양심이 막 이게 강팍해져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벌써 3개월 전부터 회개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 재앙의 날에 건진 받으시면 동참하십시오. 동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시는데 의인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믿습니까? 의인의 기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뒤로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자, 참회개 시편 51편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간호하고 난 이후에 이제 회개한 내용이죠. 주님, 항상 죄가 제 앞에 있나이다. 제가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나의 엄마가 죄 중에서 나를 출산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죄인이란 얘기죠. 뒤로 넘어가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뒤로 넘어가고요. 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세요. 믿습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네, 뒤로 더 넘어갑니다. 자, 니느웨 백성 아수르죠. 니느웨 백성이 심각한 악을 행해가지고 요나 선교사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내가 차버린다.
근데 말을 안 들을 줄 알았던 그 아수르 악한 백성이 회개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벼슬을 입고 왕이 조서를 발표하고 모두 다 전 국민 회개해라. 가축도 다 먹이지 말아라. 자, 그렇게 하니까 뒤로 넘어가죠. 합독해 보죠. 하나님은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국가적인 재앙과 위기에 있어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올 텐데 회개하는 그리고 거룩을 회복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마음이 강팍해졌다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제발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고치시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습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가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길이죠. 회개해서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길이 유일한 길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준 전도사님은 제가 이제 아까 그 드린 거 있죠. 그 신청서 다 지금 나눠주시고, 그럼 신청서 나눠줄 거예요. 신청서는 이제 그 11월 내일 21일부터 1월 7일까지 또 그 이후로도 또 하긴 하겠지만 회복과 부흥을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 신청서입니다. 날짜가 다 있고 시간 낮 시간 있고 밤 시간 있어요. 낮 시간에 참여할 분은 낮 시간. 여러분 집사님 이상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참여하시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는 한 달에 1번 혹은 2번 이상 꼭 참여하시고 밤 시간에 주로 참여해도 괜찮고 시간을 좀 적으시고 요일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지금 적으시죠. 우리 찬양팀에 이따 나눠주시고 저번에 예림이가 금식해가지고 살이 쑥 빠지고 키가 확 컸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우리 대학 청년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적어서 우리 제출하세요. 자, 여러분의 금식과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회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믿습니까? 가정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야해버린다면 국가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들이 다 무산되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이 추진 중, 뭐 건설했던 거 아니면 무슨 계약건이라든가 이게 다 무산됐을 때 오는 이 충격 여파가 엄청날 거라고 봐요. 뭐 이제 하야하지 않으면 뭐 괜찮다 이것은 아닙니다만 하야해도 충격이고 하야 안 해도 충격이고 해도 충격이지만 하야하면 더 충격이 크리라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 달렸고 그러나 하야를 하든 하야를 하지 않든 떠나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면 하나님 회복하라고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야해야 하냐 초점 너무 많이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근거를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 편인가? 내가 거룩한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적으셨죠? 축도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편도 저쪽 편도 아님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인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심에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서겠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한 거룩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참 회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성부 안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님 편으로 초청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결의 성령님이 이제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거룩하기로 결심한 여기에 모든 형제 여기에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식사하기 전에